귀가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한 3년, 4년 정도 보청기를 하셨고, 제가 그 보청기 하기 직전에 어머니랑 한번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려주세요. 아들 밥 먹었나? 예, 밥 먹었습니다. 그래, 밥 먹으라. 아니, 밥 먹었다고요. 응, 나는 밥 먹었다.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아들 밥 먹었나? 예, 밥 먹었어요. 그래, 밥 먹으라. 아니, 밥 먹었다고요. 응, 나는 밥 먹었다. 예, 할멈 어디 가요? 경로당 가요? 아니, 경로당 가요. 아, 난 또 경로당 간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신앙 문해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문해력이 뭐냐면 문장을 읽거나 글을 읽으면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문해력이 되게 심각한 수준에 왔다는 요새 그런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얼마나 이렇게 문해력이 딸리냐면, 심심한 사과, 우리가 깊은 사과를 할 때 마음을 담아서 중심에 사과를 심심한 사과라는데, 요새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루하고 성의 없는 사과라 생각해요.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예. 그리고 조식을 제공하고 석식을 제공합니다. 중식도 제공됩니다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화요리 중국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식이 좋은데 왜 중식을 주냐. 그리고 대관절이랑, 대관절 어떻게 했길래, 대관절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요점만 말하면.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이 대관절에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큰 관절로 이해를 해요. 큰 관절로. 그리고 더 압도적인 건 사흘. 여러분, 사흘이 며칠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 속에 이게 담겨 있잖아요. 요새 이 기자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자로 사흘, 사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일. 네, 사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흘. 이게 이제 최근 세대의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이 현상인 거예요. 책을 보지 않고 이 기계에 노출되고 언어도 축약해서 쓰고 맞춤법도 틀려가면서 자기네들끼리의 소통, 언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게 비정상화되고, 굉장히 우리 세대는 잘 알려져 있던 저런 단어들의 의미가 되게 이상 4차원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해력의 부재가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어버리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깨달아지지 않는 가장 난해한 부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 요 끝에 가시면 당신께서 당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33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33절 어떻게 됩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 예고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이거 신학적 용어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묶어서 순환 예고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처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두 번째 9장 31절에 두 번째 말씀하셨고, 그럼 오늘 10장은 몇 번째 말씀일까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3번 하잖아요. 3번. 그죠? 3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문해력으로 따지면 글을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듯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3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3번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 지금 귀가 제일 둔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던, 요새는 다 그렇죠. 제 세대 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느끼는 게 가는 귀가 살짝 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의 대화가 이런 거예요. 밥 먹었나? 네, 밥 먹었어요. 그래, 밥 먹어라. 아니, 밥 먹었다고요. 응, 나는 밥 먹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저한테도 앞으로 일어날 일. 네. 그래서 저희 집에 3 식구가 있는데, 사모와 아들은 자기네끼리 막 끽끽대고 웃어요.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웃지? 제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한 번도 두 번도 얘기했는데 세 번째마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문해력이 둔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8장 31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옆 동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0장이고요. 8장 31절에 바로 옆에 나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에 딱 들어온 단어 고난, 죽음, 살아남. 예수님의 1차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때 이제 처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음 절인 32절 보십시오. 바로 아랫절인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매. 항의하듯이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변하다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꾸짖다는 표현이에요.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번역을 좀 이렇게 덮었어요. 항변하다로 좀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을 때 딱 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썼던 꾸짖었단 말이 항변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확 나빴어요. 예수님 꾸짖었어요. 왜요? 자, 인자가 고난받고 죽게 돼. 그러나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는 말은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죠? 베드로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아니 왜요? 왜?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왜요? 이제 이스라엘 회복될 건데 뜬금없이 왜? 지금 와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대선 후보 아주 대통령이 될 유력한 후보 한 명을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막 추종하든 선거운동 유세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2, 3일 지나면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대선 투표. 1등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그 대선 후보가 갑자기 3일 전에 저는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아니 투표를 했을 때 3등, 4등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래 힘들게 당했는데 유력했다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이틀 3일 뒤에 투표하면 1등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하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여러분 입장이라면 화가 나겠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왔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32절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은 마지막 올라가심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길은 영광의 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싸,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다. 이제 우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을 꾸짖는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33절에 보시면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의 판단은 틀렸다. 꾸지람을 들었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각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9장 31절도 보실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1절. 9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또 한 번 더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9장 31절에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2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한, 그러나는 무슨 의미죠?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갔다는 거겠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두렵고 묻기도 두려웠다. 이때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또다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차 순환 예고 때 혼이 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건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다시 본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10장 33절과 34절 10장 33절과 34절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한 번 더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차, 2차 예고보다 3차 예고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자세하다는 느낌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1차 때는 한 절, 8장 31절. 2차 때는 9장 31절 한 절. 그런데 오늘 3차 예고는 33절, 34절. 예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자세하게. 보라, 예루살렘 갈 것인데 당신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로 맞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여러분 나열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상세해요. 상세해요. 자, 그래서 세 번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세 번만.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인 33절에 넘겨짐에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브로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브로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넘겨주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지금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3절 끝에 어떻게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여기에 이방인은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 빌라도가 왜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받은 빌라도는 그리고 그의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죠. 능욕합니다. 침뱉죠. 때리죠. 채찍질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로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주도적인 행동대장들은 로마 군사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이 말을 들은 제자들 3-3번이나 이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 34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4절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문해력입니다. 글로 이해를 하지 못했듯이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영적 문해력에 갇혀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추가 설명을 누가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깨닫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감춰놨긴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한 번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번의 말에 대해서 그걸 3번 반복했다면 사실 가슴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진짜 의외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감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진지하고 무거운 상황 가운데 듣는 예수님의 순한 3번째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아둔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시 본문이 10장으로 돌아와서 몇 절에 가시냐면 35절, 우리 바로 뒷절 보실까요? 35절에 뒷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뭐냐면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청탁. 37절입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시죠? 예.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이해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어때요? 영광의 길인 걸 아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길로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제자 중에 2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볼 때는 예수님 한 건 크게 하실 것 같은데 왕이 되시면 우리를 생각해서 좀 높은 자리에 좌우편에 좌청룡 우백호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는 국정원장 자리 좋고 여기 국무총리 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겠죠. 그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 이런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예루살렘 길과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길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밥 먹었나? 예, 밥 먹었습니다. 그래, 밥 먹어라. 아니, 밥 먹었다고요? 나는 먹었다.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모친의 대화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권력과 압제와 같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전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참된 정복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죽는 것을 선택을 하신, 이게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셨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은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죄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뭐죠? 가장 약한 거였어요. 약한 것. 그 저주의 나무 막대기는 가장 약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방법에 십자가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수 있죠. 아니, 저렇게 못 깨닫나? 저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제자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감추기까지 일부러 숨기신다면 우리는 못 깨달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내용이 너무 무겁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 이게 가벼운 내용이 아닌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까? 성령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둔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여러분 신앙의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려요. 정체돼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비춰달라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밝게 비춰주시면 제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이 6일 동안 너무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재미가 있겠어요. 감격스럽겠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 준비할 때 제일 희열이 언제냐면 진짜 닫혀있는 듯한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깨달아 줄 때 여러분 그때 오는 감격은요 너무 강해요. 네, 너무 짜릿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어느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 할 때 어떤 은혜인 거예요? 말씀의 강력한 한 가지 은혜. 오늘 설교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에게 너무 크게 오는 충격과 큰 깨달음으로 올 때 여러분 그거 하나가 여러분을 지탱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한 방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 수 있도록 강력한 그 한 방이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해력을 붙드셔야 됩니다.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엉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단 교리들 다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는 거거든요. 엉뚱하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룹이라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스랍들 그룹이라는데 신천지에서 이 그룹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A 그룹, B 그룹, C 그룹 할 때 사람들 모아놨을 때 그게 문해력인 거예요.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에서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산홍 정인이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요새 하도 많잖아요. 걔네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 산 이름이 전의 산인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지금 이해되셨으면 이게 문해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을 끊어야 돼요. 여호와의 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산을 걔네들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의 끊고 전의 산.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전국의 전의 산을 찾아라 해가지고 한번 얘네들이 막 이벤트를 벌이냐. 전국의 전의 산이 여기가 성산이다. 이게 여호와의 산이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찾았는데 충남 영기군에 있어요. 거기에 큰 센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성지 같은 곳.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충남에 가면 전의산에 가시면 저 하나님의 교회 걔네들 신학교 만들라고 거기서 막 이벤트 하고 그래요. 막 우리가 여러분 온캠프 가듯이 걔네들도 거기서 온캠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성산이에요. 전의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외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조명을 똑바로 못 받으면 인간들의 이런 해석을 진리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갈보리 그 언덕 위에 생명의 열셨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진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때로 눈물 흘릴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 이 설명을 다 해낼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나무 막대기 십자가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문해력이 되셔야 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십자가 위에 더 구할 것이 있다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더 구함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십자가만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준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준 최고의 복은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방주가 되셨습니다. 타기만 하면 살듯이 우리는 쳐다봐 보면 살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 문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날마다 감격과 새로움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 이 기록된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자도 쉽게 전달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이 탁 와닿아야 돼요. 탁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도망가버리면, 탁 오다가, 잘 오다가 탁 도망가버리면 다음 주 또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문해를 구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늘 사모하시고요, 우리를 갈보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을 늘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 큰 은혜예요. 엉터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엉뚱한 결과들을 낳는데, 우리가 이 선한 울타리 안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건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도 십자가 은혜 많이 붙드십시오. 날씨가 너무 무덥고 저는 매미 소리만 들어도 더워요. 여러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이 더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한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더위와 싸우시되 십자가로, 신앙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